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비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삭을 대물림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지고요,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면, 물론 재물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서는 물이 있어야 부자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처럼.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물이 풍부해서 이삭이 부자가 되자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막아버렸어요. 너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너만 부자 될 수 있느냐,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땠어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면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거듭거듭합니다. 성경에는 한 4군데 4번 옮겼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이미지를 보면 이삭의 이미지는 참 너그러워요. 온유해요. 자, 그렇게 재산을 다 뺏어 가는데도 포기하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옮겨가고, 좋은 의미로는 너그럽고 온유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유부단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결단력이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고 나서 이삭 때에, 이번엔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떠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흉년이 들지 않은 애굽으로 지금 피신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너의 가족 대대로, 너의 그 후손들은 거기에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 가지 말고 너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그러면 내가 복을 주어 너희가 100배를 이루겠다. 그러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흉년을 만난 이삭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미 살고 있는 자는 떠나왔어요. 지금 애굽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가운데쯤 왔어요. 아직 가나안 땅의 바운다리는 벗어나진 않았지만
살려고 했던 그 땅을 벗어나는 마음도 있었고 거의 벗어난 지역에 와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알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100배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6절에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물론 아직 가나안 지역의 바운드리 안에 속하긴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한 땅은 아니에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도 흉년이 들었다고 저 애굽으로 가자라고 떠나와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순종은 했긴 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은 했는데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에요.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늘 겁부터 먹고 자신이 없는 게 순종 못할 걸 알거든요. 순종 못할 것 너무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순종을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 한 절반쯤 그랄까지, 블레셋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절반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땠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오늘 그 4절까지밖에 안 했지만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삭에게 주신 그 100배의 축복, 이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 하면 순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시도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100%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들, 우리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자신 없지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지요? 괜찮습니다. 말씀의 일부라도 좋으니까,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순종하는 것을 시도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순종하는데 중간에 넘어지고 주저할 것이 뻔합니다. 다 알아요. 내가 얼마 못 가지. 그래도 순종하는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작을 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도하는 순종도 100% 순종한 것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100배의 복을 내려주신 그 시도했던 절반의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도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시도하는 우리의 모습, 애쓰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랄에 거주하였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갑니다. 자, 그랄까지 왔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경우 많아요.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이게 어긋나는 삶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요. 그게 바로 그랄로 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비록 여기에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까지 왔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방향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말 들어야지. 다시 그 그랄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을 듣고 나를 수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겠다. 끝없이 나는 옳다, 끝없이 나는 의롭다, 끝없이 나는 아주 경건하다, 그게 아니라 그래, 이때쯤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여기까지 또 떠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의인처럼 살 수 있고 성자처럼 살 수 있고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다시 한번 나를 바꾸겠습니다, 나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나를 수정하고 또 내가 설득당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 꼭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보면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중에 꼭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의를 아주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자기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제가 그 교회 한국에서는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축의금 있고 조의금 있고 그렇듯이 그 목회자들이 장례 주례나 결혼식 주례하면 또 고맙다고 이렇게 좀 사례를 받습니다. 압구정동 친구 말 들어보면 거기서는 한 100만 원씩도 받고, 그리고 몇만 원도 한 50만 원 주고, 제 있는 교회에서는 거기가 제일 빈촌이거든요. 한 20만 원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받는 그분이 축의금을 받으면 나도 그 사례비를 받는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사례금을 받을 때 저는 그걸 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줘서 그걸 우리 교육자 회비로 이걸 모았다가 우리 식사하자.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회식으로 썼어요.
난 받는다. 축의금 또 조의금 받는 사람은 나도 받는다. 그러나 축의금 조의금 안 받는 분은 나도 안 받는다.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거의 뭐 100%다 축의금 조의금 있어서 저도 거의 100%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시했던 교회에서 막 의의였고 그분도 외치기를 목사는 그런 축의금 아니 주례비를 받아서 안 된다고 외쳐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조의금 다 받아요. 결혼식도 있었어요.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저한테 주례비 주느냐? 장례 때 감사하다고 주느냐? 선물 조그마한 거 뭐 한 1, 2만 원짜리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저 사람은 의의가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구나. 돈이 아까운 거구나.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의의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다 받아요. 그렇지만 안 받아야지요. 안 받아야지. 자기도 그러면 자기도 안 받아야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국에 20년 10여 년 가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제가 조의금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여기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 드렸는데 나만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못 받는다. 내가 못 받았는데 아니 내가 드리지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었죠. 하여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건 내 희생, 나의 양보, 내 손해가 있어야 그게 의인데 내 안은 손해가 없고 남에게만 손해를 요구하는 것 그건 의가 아니라고, 그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다시 나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언제 어디서든지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내 마음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오늘 말씀에 다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침내라고 쓰는 말은 뭐 어떤 겁니까? 어떤 경과가 있은 후에 그 부사 마침내를 쓰잖아. 이런 일이 있다가 마침내 되었다. 근데 그 마침내가 뭐냐면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절 말씀에 이삭은요 그랄에 거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무척 예뻐요. 그러니까 이 예쁘면 그 당시에는 워낙 부패한 지역이라 그랄이 블레셋이 남의 아내들에도 빼앗아가요.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겁이 나니까 자기가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그 그랄 사람들에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기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너희를 가지라고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이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는
거부가 됐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파렴치한 이삭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그런 실수를 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실수 안 하나요? 살다 보면 우리 실패 안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계속 따지고 추궁하고 되묻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네가 남편이냐 말이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를 꼬치꼬치 따고 추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왜요? 왜 덮어주셔요? 비록 지금은 네가 그런 모습밖에 안 되지만 나의 택한 자녀는 언젠가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신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 지금은 네가 그 모습이지만, 네 아내를 팔아버릴 정도로 그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릴 때가 있다. 그러니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그때를 기다리겠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신뢰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덮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고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을지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이 부족할지라도 순종을 시작할 때 복 주시고, 그 순종에 실패할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100배의 이삭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삭이 누렸던 그 100배의 축복을 본인들이 누리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누릴 수 있고 대대손손이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손을 대는 곳에 우물이 터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